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참석 허용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당을 꽉 채우고, 또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도 참여해서 합치면 평상시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인원을 회복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은 4단계에 걸쳐서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1단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을 건립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자세한 그 설계도를 받아 내려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단계는 모세가 이 성막 건립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여기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봉헌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2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참 재주가 탁월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자들이 함께해서 성막과 그 안에 비치될 각종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성막은 이동용이고 또한 조립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그리고 기구들을 각 지정된 장소에 배치해서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임함으로써 최종 승인까지 난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출애굽기 40장의 제4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든 그 공동체가 존재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가장 핵심적인 정신, 목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정당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정당에서 대통령을 내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제 배출해서 그 정당이 생각하는 이제 그 이념과 또 국가 통치의 그 철학을 정치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의 주된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존재의 가치입니다. 가정은 그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여기에 이 가정의 존재 가장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근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담긴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 뒤에 이어진 부활과 영광입니다. 요약하면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근원적인 요소를 그러면 이 성막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과 딱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과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은 사람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희생은 그 희생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비와 영광인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는 이런 번제단이나 지성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과 지성소가 갖고 있는 그 뜻, 그 의미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희생과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부활과 생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도, 그런 교회, 이건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신하여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이 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탁 하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딱 어느 곳에 탁 이렇게 내려요. 자,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는 우리 사람들에게 늘 부담입니다. 어느 부부가 그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 소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됐는데, 소는 대개 한 마리를 낳는데, 쌍태가 되어서 쌍둥이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부부가 의논하기를, 여보, 이 중에 한 마리는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송아지가 어미소와 함께 이렇게 그 소 먹이러 나갔다가 그냥 공둥공둥 뛰는 이 송아지가 그냥 잘못 언덕으로 굴러서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보 큰일 났어 그러면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네, 사람은요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금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 즉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에 무엇이든지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이용하여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풍랑을 이용해서 불순종하고 딴 곳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요나를 깨우치시고 또 물에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로 거기서 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 파리와 메뚜기 떼, 개구리 떼 이런 것을 통하여 결국은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때로는 나귀를 이용하여 선지자를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바람과 우박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2가지 일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시지 않고 꼭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을 짓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2가지 일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시지 않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헌신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막이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또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일이기에 그 상급을 당신의 자녀들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맡기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도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거 나한테 맡기셨으면 그거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받을 상급이 큰데 왜 성도들에게만 맡기셨나? 이런 얘기예요. 자,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당당히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 헌신에 따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역시 헌신의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묻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이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늘에서 성막을 만들어 그냥 필요한 곳에 탁탁 주시면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제사드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먼저 믿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신 것은 충성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마음은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런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은 실상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월급 받아서 산 거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생명과 죽음이 한 뼘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요, 우리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손을 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뭘 구해요?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말하자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한테 금 좀 주세요, 은 좀 주세요, 보물을 주세요, 좋은 옷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순순히 내주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선한 마음으로 다 내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3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양, 소, 또 심이 많은 가축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저 받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동안의 400년 노예 생활에 이제 여기 떠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과의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전쟁의 전리품이다. 자, 이 바로와 전쟁을 벌인 것이 맞습니다. 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 200만 명의 그냥 공짜로 부리는 노동력이에요. 노예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누가 합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땅을 떠나라, 너희들 가서 너희들대로 예배를 드려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이 싸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 그것으로 어떤 전리품을 얻었다고 하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거기 3개월 지나서 이제 그곳에 이르렀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아내고 우리가 이 성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 때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한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드린 물건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간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46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천막교회에서 브로크 교회, 또 이제 벽돌로 이제 제대로 지어진 그런 교회, 또 여기 꿈마을이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또 작년에는 2020 비전의 그 일환으로 이 뼈대만 남기고 전체 교회를 다 대수선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그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IMF 끝자락 때 지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 이게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는 일에 유용하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이 된 것도 다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나질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 대수선 공사를 계획한 것은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모든 설계, 입찰 과정들을 다 마치고 계약까지 다 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뭐 계획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때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영상과 이런 것들을 다 잘 준비해서 교회 학교나 학생, 청년들, 우리 장년들까지도 이 영상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으로 갚아주시든 물질로 갚아주시든 자녀와 이제 손자 손녀들로 갚아주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헌신의 주인공, 또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꼭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은 이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무슨 목재나 쇠붙이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물건을 드리라 요청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출애굽기 36장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물건을 받고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즐거운 비명입니까?
아니 너무 많으니 이제는 그만 갖고 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이런 즐거운 비명이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 목록을 열거 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네, 참 엄청난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봉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봉헌들이 다 참 사연이 있고 깊은 감사가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38장에 있는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이 드린 그 봉헌물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그 겉에 이게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천막으로 이렇게 딱 담을 쌓습니다. 동쪽에만 문이 있는데요. 동쪽에 이제 휘장같이 생긴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말하자면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마당, 큰 마당이 나오는데 이 마당에는 두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는 물두멍이라는 커다란 놋 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이 놋 항아리에는 물을 담아 두어서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보라 그러면 그거 여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생명을 잡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피가 튀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막 피가 튀고 막 손에 피가 묻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을 이제 잡은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떠서 그 불타는 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그 피 묻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다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잡은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올려놓을 때에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손 닦고 막 이렇게 닦을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두멍이 굉장히 많은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출애굽이 있었던 시대는 이제 역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도 역시 여자들에게는 거울이 필요했고 그 거울은 놋거울, 놋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 가운데 이런 용도로 쓸 큰 놋 항아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 놋을 봉헌하라 했더니 자기한테 놋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여인들이 살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놋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렸다. 여러분, 거울을 드렸다.
뭐 우리 식으로 요새 생각하는 유리 거울 같은 걸 뭐 하나 드린 거 하고 그 당시 이 놋거울 드린 거는 차원이 다르다. 비록 희미하게 보이는 놋거울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여인들이 얼굴을 단장하고 꾸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여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멋을 내고 자기를 가꾸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위해서 놋이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던 그 놋 거울을 봉헌한 거예요. 위대한 가치관의 변화죠. 나만을 위해 쓰임받던 그 거울이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쓰임받고 또 자기들이 봉헌한 그 놋을 녹여, 놋 거울을 녹여 이 물두멍이 되어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던 그 용도로 쓰이던 것이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예배의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한 모퉁이 함께 동참하였구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도 한 부분을 감당했구나 하는 그 기쁨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원리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놋거울을 드린 여인들에게 이제는 거울이 없어서 헝클어진 머리로 단장되지 않은 얼굴이어서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와 빛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해서 언제나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이래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졌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런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군말 엘림교회의 역사가 더해갈수록 이런 헌신과 풍성한 상급에 관한 은혜와 간증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